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하나님의 빛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어디에요?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로 원하는데 참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확진자가 지금 11,037명, 격리 해제가 9,851명, 1,186명 정도가 지금 그 가운데 있고, 또 신규 환자가 지금 19명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환자가 9명, 국외 환자가 10명 이렇게 늘어난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한 주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예, 킹클럽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굉장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연휴 때에 이 킹클럽을 갔다가 온 이분이 거짓으로 자신의 직업을 속여가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2차, 3차, 4차까지 지금 감염이 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다니는 인성여고인가요? 학생들도 감염자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인천에 이 도초에 송도, 미추홀, 그리고 동구, 서구 할 거 없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킹클럽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가가지고 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다가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킹클럽 사건은요, 사실은 게이바예요. 게이바. 그 게이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게이바라는 곳은 남자가 남자를 파트너로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게이바를 거기 있어서 만나지 못하니까 파트너가 정해지면 노터치 하는데 파트너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게이바로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군데를 간다면 5군데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5군데 가서도 오늘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블랙 수면방이라는 곳을 가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찜질방과도 같은데 불을 조그마한 거 하나 켜놓고 수건 한 장을 해놓고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아주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 아주 그냥 그런 말하기도 더러운 이런 곳이 블랙 수면방이에요. 우리 최은일 목사님 사는 강남에 집 근처에 그게 있어요. 아주 이런 곳이 이런 곳.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내가 트랜스전더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게이가 쓴 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에 지금 네 분이 일어났는데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 양성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성애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부간에 혹은 남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이 쾌락을 느끼지 못하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 성관계를 할 때에 극도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이바를 찾게 되어지고 오늘 그렇게 블랙 소면방에 가게 되어지고, 이건 무엇입니까? 이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아주 이거는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지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도 오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문제를 죄다라고 오늘 단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전 세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거짓 교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성적인 타락과 오늘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혹은 신청을 하셨습니까? 오늘 재난지원금 여러분 이거 통해 가지고 잠깐 숨이 트여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개인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나라의 이 부도를 막으려고 하는 오늘 이 힘쓰는 일들, 오늘 사업의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렵다, 사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이 어렵잖아요. 이 어렵다, 어려움. 오늘 여러분 어렵다고 할 때 이 어렵다라는 정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겪게 되는 곤란이나 시련이 많다. 겪게 되는 곤란, 시련이 많은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지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라는 말을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시련과 곤란으로 인하여서 어렵다. 이것을 조금 더 표현을 하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오늘 여러분 생각이 힘들고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힘들잖아요. 오늘 힘든 일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런 힘든 앞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이 드느냐? 너희가 어렵느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심령 가운데 지금 그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그럼 어떻게 되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왕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왕하면 첫 번째로 꼽는 왕이 오늘 바로 다윗 아니었죠. 근데 이 다윗이 항상 태평성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왕이 되기까지는 오늘 장인이었던 오늘 이 사울의 죽임과 쫓김을 당하였고 왕이 되어서는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하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은 누구냐? 압살롬은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오늘 아들에 의해 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군대가 쫓겨다닐 때에 오늘 다윗이 그 아픈 마음으로 오늘 고백한 게 시편 3편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은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지금이 아마 따지면 차은우보다도 아마 더 멋질 것 같아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이 외모가 특출나고 머리도 아주 긴 머리를 갖고 있을 만큼 오늘 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이복형이 있었는데 이복형이 암몬이에요. 암몬.
근데 이 암논이 자신의 이 압살롬의 친누이가 다말인데 다말을 이 성폭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것을 이 단죄하고 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압살롬의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만 있어봐라. 내가 이 우리 누나를 했던 이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기회가 오고 자기가 힘을 모으고 자기를 따르는 이제 무리가 생기게 되어지자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을까요? 암논을 죽였어요. 자신의 오늘 이 이복 형을 오늘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세력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지자 오늘 이 다윗이 피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갈 때에 피신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어졌겠습니까? 마음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오늘 바로 자신이 따르던 오늘 군대 장관이 그랬거나 오늘 이방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오늘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오늘 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자 너무너무나도 참담하고 어려운 심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은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늘 사람들은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참담함이 있을 때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시로써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담함과 피신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낙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어려움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숨고 싶고 오늘 도망치고 싶은 오늘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혹시 관계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지인들과의 관계, 오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대학과 오늘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오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는 것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오늘 그런 어려운 게 올 때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3편 4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일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호와께 무엇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통한 사정 혹은 고통을 큰 소리로 외치거나 말하는 것, 이걸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소리를 다하여서 그 원통한 심정을 다하여서 때로는 그 표현이 옷을 찢기도 하고, 욥은 지난주에 어떻다 그랬어요?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잖아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 오늘 이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는 큰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며 구원을 호소하는 행위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성산에서 무엇 하시겠고?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르짖으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주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5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무엇 하심이로다? 붙드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하신다? 붙드신다. 무엇 할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과 그 어려움을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무엇하라? 만나라. 여러분, 예배 때에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지금 저기 홍콩에 가 있고 오늘 이 런닝맨에 가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서 아이 컨택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와 아이 컨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갈 때, 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뺏기게 되어질 때에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는데 주보에도 오늘 적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 공간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오늘 이것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오늘 저는 막 성경에 보게 되면 줄도 쳐 있고 옆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요,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기록하세요. 성경 깨끗하게 있는 것보다 오늘 그 빈 공간에 하나님 말씀하고, 아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두 번째로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나의 모든 짐, 이 짐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오늘 그럴 때에 여호와 앞에 이것을 맡기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두려움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서 마음이 불안한 것, 이걸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게 찾아오게 되어지는가 하면 공포가 되어서 찾아와요. 그래서 때로는요 고소공포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겪게 되어지는 이 두려움이 커지면 고소공포증이 되어지죠. 또 다른 공포증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작은 공간에 내가 그 공간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때 오게 되어지는 두려움. 이게 공포로 다가와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선을 밟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선을 안 밟고 다닌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니는 모든 것이 선이라서 밟을 수가 없는 그런 공포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이 공포가 너무 심해지게 되어지면 정신분열증으로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공포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어느 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커지면 공포가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이러한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천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이라는 숫자는 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만인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서 짐칠지라도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간의 증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는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천만인이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삶과 죽음도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고 지금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오늘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죽음의 공포 앞에 있지만 오늘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싸우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두려움이 올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 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공포 때문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66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요? 365일. 4년마다 있는 눈달이 끼면 366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매일과 같이 너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숨게 만들고 두려움은 도망치게 만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 교회 밖으로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것,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오늘 이 숨으려고 하는 것, 다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선포하고 이기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일, 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죠.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라. 무엇을 소망하라고요? 구원을 소망하는 게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구원은 건져내어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전쟁과 역병과 기근과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곳에서 건져내어 살려주는 일, 이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구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살림을 받는 일, 이게 구원이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소망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쫓김을 받고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천만인이 둘러싸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바로 다윗은 어려울 때에 구원을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에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을 바라야 돼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오늘 성시교독에도 우리가 읽었었지만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은 절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믿고 따르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구원을 받는 주의 종들 되어져야 해요.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자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게 하소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오늘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서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오늘 선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어려움과 절망 때문에 낙심이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표는요, 이 해외에다가 지점을 세우고 글로벌 회사를 세웠는데 해외가 모두 다 막혀버렸어요. 그 직원들과 사무실을 돌릴 수가 없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의 어려움, 오늘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절망적인 이러한 순간들, 위기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이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해달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점점 빼는 게 아니에요. 점점 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내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고 이 비난과 이 역경이 나를 눈물 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으로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건은 지금 질본에서 이야기하는 건 확진자 찾아내고 1,500명의 동선을 지금 다 못 찾았는데 이거 찾아내고 뭐 하는데 약 한 6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이 상황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한때는 0명이 되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늘어나면서 6월까지는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는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소상공인들은 이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고요. 대형 회사들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LCC 항공사들이죠. 이스타라는 직원들을 30%만 남기고 다 무급 처리를 했고요. 여러분 여행사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여행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데 하나투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급 휴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행사가 문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기업이 오늘 이 상장되었던 기업들이 오늘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존폐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 직장이 없으니까 가족과 함께 있다가 요새 부부의 세계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툼도 있고 오늘 이러면서 위기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위기들 앞에 공동체성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이질 않으니까. 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랜선에 대한 문제. 이제 젊은이들이 혹은 믿음의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랜선을 통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리성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대가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이버 처치, 랜선으로 예배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나도 지극히 혁신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계속 요구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예요. 도움을 받아도 저희 공동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도와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 안에 아픔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몇몇 분들이 다른 곳으로 오늘 그렇게 가시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몸이 속이 굶어서 아주 알아누울 정도로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개인의 구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날 분들이지만 담임 목사로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이 저 안에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치부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선을 자꾸 다른 곳에 두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밥도요, 밖에서 매일같이 나가면 맛있고 매일 같이 이 밥을 이렇게 사 먹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도 밥은 무슨 밥이 최고예요? 집밥이 최고잖아요. 집밥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곳이 최고의 예배이고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고 이곳에서 오늘 함께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도 누구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여러분 자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의 신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에요. 신이가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의리라도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라. 이게 저의 신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섬기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코로나19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 오늘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피신을 하면서 물론 맨 마지막에 압살롬은 피신하다가 도망가다가 오늘 이 다윗의 군대에 져가지고 피신하다가 머릿결이 오늘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늘 추격하던 오늘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은 그 쫓기면서 그 참담함과 그 어려운 심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오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겨라. 세 번째로는 구원을 소망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한 후에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내려진 이 아픔들을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호소하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와 공동체와 개인의 어려움과 마음속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전 세계에 나간 이 팬데믹과 오늘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